공곡유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가 좀 있는데요. 공자가 빈 골짜기에서 난 향기를 맡다가 검은 고를 탔다. 그런 고사에서 유래한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공자는 상당히 현실적인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제 미관 말직으로부터 어떻게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50대 초반에 노나라 법무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2, 3년 있다가 이제 실각을 하고 자기를 써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14년 정도 이 나라 저 나라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위 자기 일을 스스로 세일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나한테 이런 정치 철학이 있다. 나를 써주면 나를 제후로 나를 재상으로 써주면 당신 나라 부강한다. 그런 자기 정치 철학을 여러 가지로 설득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주유하며 제후를 만나고 왕들을 만나지만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14년간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14년간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만도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니까 마침내 공자가 실망을 해요. 이제 내 뜻을 펼칠 수가 없구나. 실망을 해서 다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고국인 노나라로 시름을 안고 긴 방랑을 접고 이제 고국을 향해서 터덜터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어떤 골짜기를 쭉 지나가면서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바람결에 어디서 뭔가 은은한 향기가 공자의 코로 향기가 날아오게 됩니다. 코를 통해 냄새를 맡던 공자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향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골짜기 한 곳에 홀로 피어 있는 한 포기의 난을 보고 그 난에서 꽃이 피고 거기서 은은한 향기가 바람결에 흩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홀로 서 있는 난을 보는 순간 공자가 마치 이것은 나와 비슷하구나 그런 공감대를 얻고 그런 동병상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자가 탄식을 합니다. 그 난은 마땅히 왕자에게 합당한 향을 지녔거든 어찌 잡초 사이에서 외롭게 피어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 틈에서 오직대를 만나지 못한 현자와 같구나.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고고한 난이고 향을 풍기고 있는데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내 처지와 이 난과 너무나 흡사하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수레를 멈추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검은 고를 탔다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공곡유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공자 나이가 68세였어요. 할아버지죠, 그죠? 옛날이니까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꿈을 접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실망해서 돌아오다가 한 포기의 난을 보고 그 난 향을 맡으면서 문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집착하지 말자라고 자기 정치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자 교육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데가 73세니까 사실상 제자 교육에 전념한 것은 68세에서 73세 한 5년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자를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후대에서 여기고 또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공자가 공자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빈 골짜기에 피어있는 난꽃 하나를 만나면서 자기가 세상에 대한 집착, 정치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소연함을 깨닫는 동시에 제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후대에 아는 공자가 공자 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자가 공자 될 수 있었던 데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난꽃 하나, 난으로 말미암은 향내 하나 이것이 바로 공자를 공자되게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코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시고 또 향기를 냄새를 맡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란 말을 헬라어는 유오디아라고 말하는데 좋은 냄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 향기를 같이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조금 들어가 보면은 냄새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고 또 향기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아이들이 막 바깥에 뛰어놀다가 이제 들어오면 여름철에 발냄새, 땀냄새가 나거든요. 야, 발냄새 나다. 빨리 가 씻어. 얼른 샤워해. 이렇게 우리가 애들을 샤워하라고 권면할 때 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야, 발 향기 난다. 야, 땀 향기 난다. 이런 말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죠? 야, 발 냄새네. 빨리 땀 냄새 나니까 빨리 가 씻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거든요. 대신 우리가 향기는 뭐라 그래요? 야, 이 꽃향기 참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향기라고 말하면 대개는 냄새지만 더 좋은 냄새를 우리가 향기라고 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 냄새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죠. 이때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고 이제 로마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소위 이제 개선을 하게 되고 개선 퍼레이드를 로마 시내에서 해주게 됩니다. 이때 황제와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며 축복하며 박수 쳐주는 그런 승전 퍼레이드가 가끔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로마 장군이 개선해서 승전하는 퍼레이드를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장군이 실제로 야전 최고 사령관이 돼서 실제로 전쟁을 지휘해야 돼요. 참모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가 이렇게 글이나 한두 개 써보낸 장군은 실제로 안 쳐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책임을 져서 야전 사령관으로 전쟁을 이끈 장군만 승전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번 전투에서 5,000명 이상의 적을 무찔러야만 승전 장군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자기 로마 제국의 땅을 상당 부분 땅을 넓혀야지 실제적으로 나라의 도움이 됐기 때문에 승전 장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군이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개선 퍼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맨 앞에 로마 원로원들이 이제 맨 앞에 선두에 서죠. 최고 지도자 그룹들이죠. 그 뒤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울리면서 반파레를 울리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도 수많은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쭉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로된 적군의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포로로 잡힌 수많은 군인들이 사슬에 묶인 채로 발로 걸어가면서 이제 전리품 중에 살아있는 전리품이죠. 그런 포로된 군인을 쭉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회초리를 든 로마 군인들이 포로들을 몰고 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쭉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로마는 그때는 기독교국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큰 향로에서 향을 피우면서 그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향내가 나는 향 뒤에 개선 장군인 로마 장군이 4마리 말이 이끄는 수레에 올라타서 아주 면류관을 쓰면서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쭉 나가게 되고, 그 뒤에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동료 장수와 부하 군인들이 쭉 뒤따라오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개선 장군의 승전 퍼레이드인 것을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개선식에서 여러 개의 행렬들이 있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앞에 포로들이 걸어가게 되고요, 포로 바로 뒤에 제사장들과 향을 피우는 많은 향을 가지고 쭉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개선 장군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 로마 시대 전투는 대개는 칼, 창, 활로 싸우는 거예요. 되게 육박전이죠. 요즘은 총으로 멀리서 쏘지만 옛날은 바로 붙어서 그냥 육박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이나 아군이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온 몸에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은 피 냄새가 온 몸에 배게 마련이에요. 땀 냄새가 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피우는 것은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피 냄새, 땀 냄새를 희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로마지만은 승리를 준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향이 쭉 지나가면은 모든 로마 시민들이 승전 퍼레이드가 있구나라고 알고 와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게 되는데,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향내가 쭉 피어오를 때 향 앞에 가는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느낌이 뭐예요?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완전 로마 신에 잡혀와서 끌려가니까. 근데 동시에 이 똑같은 향을 맡는데 이 개선 장군과 또 승리한 로마 군인들은 이 냄새가 향기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승전했구나, 정말 우리가 집에 살아서 돌아왔구나, 근데 우리가 승전해서 상을 받고 우리가 또 이제는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향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망의 냄새가 돼요.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이기에 이러한 로마의 풍습,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충분히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런 로마의 당시의 승전 퍼레이드를 인용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장수이죠. 복음의 장수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승전하신 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자기도 복음의 장수로서 그 승전 퍼레이드를 할 때 자기도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자기도 당당하게 환호를 받으며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내가 개선 장군이 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함께 이런 영적 전투에서, 복음의 전투에서 함께 승전하도록 함께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이렇게 격려하며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여러 가지 승리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만, 그런 찬송도 있죠.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리라,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 복음과 더불어 세상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칼, 창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에베소의 말씀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승전 퍼레이드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뭐를요? 의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마치 개선 장군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함께 영적 전투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행복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여기 바깥에 이제 좀 내놨는데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이제 좀 새벽에 제 방에 들어가면은 제 조그만 방 안에 난 향이 가득 매일매일 찼었어요. 일단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난에서 꽃대 2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꽃을 다 세보니까 전부 11송이더라고요. 제가 몇 주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3년 전에 받았던 난을 이렇게 좀 꽃이 안 펴서 좀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바람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좀 가량한 한 열어놓고 지나갔고요. 또 뭐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냥 이렇게 뭐 꽃대가 올라와서 뭐 이제 뭐 되는가 보다 했거든요. 한 2주 정도 꽃대가 자라더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맨 첫날 하나 피더라고요. 화요일날 2개 피더라고요. 수요일날 3개, 4개 이렇게 피더니 어제까지 마지막 11송이가 꽃이 다 완전히 펴서 제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막 향내가 가득한 것을 맡아보았습니다. 바깥에 내놨으니까 여러분 이따 저 가실 때 한번 좀 만지진 마시고요. 한번 좀 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난 향 맡는 것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꽃을 잡고 코를 대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옆에 바람 이렇게 좀 하면은 난의 향이 이렇게 살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넓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난 향이 많이 짙진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아직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따 보시면은 좀 코가 좀 이렇게 밝으신 분들은 난 향을 좀 맡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꽃대에 올라오면서 제가 그때 설교 드릴 때 꽃에는 바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 말에 나름대로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분도 뭐 그냥 이렇게 화분이 몇 개 있는데 별로 이게 꽃이 안 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제가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 했더니 그분이 가서 그때부터 좀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씌워줬답니다. 근데 저렇게 꽃이 피었대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진, 자기 집에 있는 사진이에요. 오랜 동안 꽃 안 피던 건데 바람을 씌워줬더니 꽃이 폈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중에도 뭐 문 열어놓은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분은 이 꽃은 좀 빨리 좀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반드시 일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믿고 반응하면 뭔가 분명히 일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난을
제가 키우면서 저는 뭐 난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없는 이렇게 별로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해주는 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주는 거. 그것도 까먹으면 한 2주일, 3주일마다가 물 하여튼 그래도 미안하니까 너도 한번 물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해서 그냥 물 한 번 주는 것밖에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2-5달 전에 바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좀 가능한 한 또 여름이기도 하니까 좀 바람을 쐬워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이 있습니다. 난에 제가 그냥 단순히 수돗물 한 그릇밖에 준 거 없어요. 근데 그 란이 수돗물을 나름대로 뿌리로 빨아먹고 쭉쭉쭉쭉 올라와서 어느 날 꽃대를 만들고 그 꽃대 위에서 꽃을 활짝 피우더니 거기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샤넬이 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진짜 향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 이해가 되세요? 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설명 못해요. 수돗물이에요.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꽃이 있고 샤넬이 흉내낼 수 없는 천연향, 기가 막힌 향을 난에서 뿜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신비죠, 그죠? 제가 조금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자살게 소 저렇게 키웠어요. 그냥 볏짚 던져주고 그냥 소들 그냥 볏짚 그냥 우물우물 먹고 소가 자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소가 이제 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니까 소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우유를 만들어 내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어하는 맛있는 우유가 우리 입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풀이 있습니다. 볏짚이 있습니다. 소가 그 볏짚을 풀을 그냥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물론 위가 4개라 이런저런 되새김질 했습니다만 그런 소가 이렇게 우물우물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우유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맛있는 우유가 됩니다. 여러분 풀, 소, 우유 이 메커니즘 여러분 다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몰라요. 그럼 우리 결과는 분명하게 알아요. 풀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우유가 있습니다. 신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어느 과학자도 어느 누구도 풀이 왜 우유가 됐냐? 몰라요. 왜 물이 왜 향기가 됐냐?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메커니즘을 가지면서 놀라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냄새나는 인간, 고집과 아집과 욕심이 많은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비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제이콥스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믿고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다 모르는 영적인 신비가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저기에 자기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곳 저곳에 가득하구나 라는 고백을 제이콥스가 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욕심 많고요. 저도 고집이 있고요. 쟤도 제가 아는 거 주장할 때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그마한 책 몇 권 읽은 것 같을 때 이게 다야라고 생각할 때 있고 또 자기 목소리 높일 때 있고 또 우리가 죄 지을 때 있고
우리 생각이 뭐 엉뚱할 때 있고 다 똑같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 똑같은 죄 지은 인생, 이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고 뭐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 나 당신 나가는 교회 가고 싶어. 당신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으시죠? 그런 질문을 여러분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이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꽃에 향기가 있고 꿀이 있으면은 벌과 나비는 저절로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이나 꿀이 없으면 벌이나 나비가 전혀 날아오지 않아요. 번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죄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이후에 어쨌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속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만큼 어떠한 모습으로 향을 발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또 그 반대도 가능해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건 저나 여러분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나 저러면 나 교회 안 가 라는 일이 또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요 문제예요. 그죠? 한국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자들이 교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인간 냄새를 너무 내니까 예수님은 좋다, 복음은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싫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이 계속해서 향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계속 향불을 계속해서 태워줘야 됩니다. 곧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뗄 때 그때 우리가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1차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동시에 기도가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기도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자기를 태우는 시간입니다. 뭘 태워요? 자기 욕심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자기 아집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자기 고집을 태우는 시간이고요. 자기 죄를 태우는 시간이에요. 인간적인 더러운 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포기하고 태웁니다. 그때 그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그 향이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 중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것들, 인간적인 것들, 욕심, 고집, 아집, 우리 어떤 그런 열등감 이렇게 다 타버리거든요. 그때 이것이 거룩한 향내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되고 우리가 동시에 성화되고 성숙되는 놀라운 신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수돗물이 난을 통해서 향내된 우리는 그 메커니즘 다 우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풀이 소를 통해서 우유가 되는 메커니즘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매일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의 흐름을 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불태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간의 냄새나는 것들, 죄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요.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 별것 아닌 인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바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기도로 불태우지 않으면 생나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짝 태우면 뭐가 돼요? 설익은 것이 됩니다. 설익은 밥 먹기 되게 힘들어요. 그죠? 설익은 말, 설익은 봉사, 설익은 헌신, 설익은 사랑, 되게 어려운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생나무가 낫습니다. 분명하게 이걸 분명히 익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불태우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믿음, 완전한 불태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향기를 바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헌신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